여러분 최근 무지개 보신 적 있어요? 무지개. 저도 작년에 한번 봤어요. 작년에 비가 오고 나서 봤는데 그렇게 무지개가 멋있게 떠 있는 것을 제가 아내하고 같이 봤어요. 아내하고 어디를 여행을 좀 가가지고 잠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무지개를 보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 평강.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 그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가 막 비가 오잖아. 비가 오고 그러면 막 곧 뭔 일 있을 것 같아도 뭐 홍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홍수가 없는 건 아닌데 이 땅을 물로 심판은 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노아 홍수 당시에는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그저께 뭡니까 창조과학 이런 데서 어떻게 지하수가 쏟아 올라와 가지고 산을 덮었다고, 아라라산을 덮었다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위에 기품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는 막 서울대 박사들이고 뭐도 그러니까 의사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그런 홍수가 노아 홍수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그 대신 불로 심판하겠다는 게 있어요. 오늘 그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아까 약속. 제가 무지개를 보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노아 이후에.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놀랐어요. 그랬을 때 노아 후대.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가축들에게도 주님께서 약속을 했다. 사람은 사람 약속은 퍼뜩퍼뜩 깨버리죠. 그러니까 막 차용증을 쓰고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고 그것도 계약서 갖고도 안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는데 한마디면 깨버릴 뻔했어요. 깨버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출하셔요.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것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하고 새로운 명령을 했는데 우리는 상속 언약. 그들은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개혁 성경 갖고는 구분을 못해요.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해당되는 거. 우리는 새 상속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상속. 그래서 지금 상속세 재산 많은 사람들 좋은 일 났어. 야당 여당이 상속을 배우자한테 해주는 상속세는 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 재산 있는 사람이 남편이 죽고 아내한테 그 상속을 해주는데 그 세금이 얼마다고 몇십억인데 그 배우자끼리는 세금을 상속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도 하니까 여당에서도 그런 모양인데 자 한번 봅시다. 8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이죠. 그죠?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 가축,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 땅의 모든 짐승이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과의 약속을 했어요. 노아와 아들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살아있는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는 것.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노아의 자식들 모든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징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주님의 무지개예요. 주님의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증거가 되겠다.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 사이에 맺을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1장 27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에스겔서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는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 같고 호박색과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사방의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자, 보세요.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먹과 같다더라.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무지개.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됐죠. 아까 무지개가 나오네요. 무지개. 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볼까요? 4장 3절.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 홍버섯 같고 왕자 둘레에 뭐가 있어요?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저 무지개라는 것은 뭐예요? 빛의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반사에 의해서 어떤 그 현상이 그게 아니라고. 무지개가 있다니까. 하늘에. 어디에? 왕자 둘레에.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우리가 그냥 어떤 그 현상에 의해서 무지개 모습을 그런 것을 어떤 뭐라고 그래야 할까? 그 설명을 뭐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있다 이거예요. 실제 있는데 10장 봅시다. 어디에 있다고 무지개가?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으며 자꾸 전원이 무지개. 우리가 무지개면 꿈이나 어떤 낭만 그런 상징적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우리는 지금 무지개의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죠.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이렇게 둥글게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밑에 반원형으로 이렇게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전체를 다 보지. 전체를 위에서 둥근 무지개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둥근 무지개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제 적외선 빨강 옆에는 적외선이 있고 보라색 옆에는 이제 가시광선은 이제 볼 수 있고 적외선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것을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보좌 밑에는 제대로 반쪽짜리가 아닌 제대로 있는 무지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둘레에 그런 무지개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가 오고 나면 한 번씩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지개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현상, 어떤 뭐 기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무지개. 그러면 꼭 비가 오고 난 뒤에 뜨다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너 놀랬지? 염려하지 마. 불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심판이 아예 없을 것이다. 불로 심판을 합니다. 무지개. 아까.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할례가 증표예요, 표징. 주님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셔요. 그럼 어느 정도?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지금 유대인이 오면이 중동에 와 있잖아. 그런데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먹혔어요. 야, 이스라엘은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짓을 행세를 해왔다니까? 어? 이승만 대통령 아들이 그 이기붕입니까? 가짜 이기붕. 어? 우리가 이스라엘 아닌데 왜 가짜 행세를 해? 실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로. 아브라함과 약속이에요. 할례. 이스라엘은 그걸 몸에 가지고 있어요. 몸에. 할례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무지개. 몸은 아니지만 무지개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사, 긍휼이죠. 긍휼, 은혜죠.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없애지 않을게. 그 대신 그럼 아예 없냐? 불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모든 창조물과 맺은 언약이에요. 지금 두려울 거 아니에요. 소나 저 양들도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영이 있어요. 짐승의 영.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도 외친다고. 먹을 것 달라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예요. 짐승도 먹을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외친다니까. 그들도 기도한다니까. 또 기도한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막 하나님 아버지 어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짐승들도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 주세요. 그들이 막 홍수가 나고 그러면 그들이 두려울 거 아니야. 그들도 안심을 하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아까 15절. 아까 내 은혜를 기억하리니. 아까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9장 15절. 기억하리. 내 언약을 기억하리.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는 게 우리의 지위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죄를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도 청소년기에 우리 어머니에게 부려온 게 있었어요. 부려온 게. 그런데 어머니가 생전 그 얘기 안 하셔. 별 얘기 다 하셔도. 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기억해서 흥하작 안 하셔. 막 우리들끼리는 네가 어째서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아까 언약 주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다 긍휼을 무지개를 띄워서 베푸신다. 우리는 그걸 무지개를 보고 그걸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뭐예요? 어떤 그 자연현상.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빛이 수증기가 되고 안개, 구름 등의 어떤 물 분자가 투과되면서 어떤 그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거 두셨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두셨는데 그 반쪽만 지구가 이제 땅이 가리니까 그것만 보일 뿐이지 온전한 무지개 모양이 셋째 하늘에 있다.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러니까 예정론은 틀렸죠.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예정론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까 짐승들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 짐승들도.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아니다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알만한 것이, 창조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일반 계시야. 그런데 더 알고 싶으면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을 보면 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했습니다. 조금 바닷가도 가보시고
산도 올라가실 때, 자연하고 접했을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 그런 얘기잖아요. 흔들바위가 있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그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우리 아내는 올라갔어요. 그때까지 등산화를 신고. 저는 못 올라가서,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막, 흔들바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길게 막 이렇게 다리 연결하는데 저는 잘 못 가요. 고소공포증. 막 회전 돌아가는 거, 회전목마 돌아가는 거 그만 봐도 어지러워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올라간 걸터 앉은 바위를 보란 말이에요. 바위가 맨들맨들해가지고 턱 산꼭대기가 걸쳤잖아. 그럼 누가 미어다가 들어다 올려놔서 거기다가 아니면 그걸 깎았어? 물속에서 그 위에까지 물이 콱 덮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물이 쫙 주님 계시는 곳 그 위에까지 덮여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돌이 깎이고 풍화작용해서 깎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물을 쫙 빼버리고 우아래로 나누고 나서 여기에다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만들었는데, 이거 킹제임스 신흥에서도 안 믿잖아. 성경을 번역했다는 목사도 이걸 안 믿잖아. 재창조론을. 레프르니시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무지개를 보고. 증표. 아까 증거, 표식이에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라고. 저는 작년에 아내하고 갔을 때 나는 너무 황홀한 거야. 그 무지개가 비가 왔는데 바닷가예요. 막 무지개가 쫙 보는데 너무 기뻐서 떠날 수가 없는 건데 아내가 막 가자고, 빨리 가자고, 받잤냐고. 막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보여주시 당신을. 아까 증표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거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시건하신 분이 아니야. 일구이연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 같은 경우는 약속해놨다가도 안 될 것 같다, 미안하다 하고 말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아까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또 언약의 증표까지도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7절, 무지개 보니까 이제 이 멸망이 없겠구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죠. 그들은 이 사실, 위에부터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라. 지금 마지막 날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에 따라 걸으며 자기 뜻대로 걸으며, 그분께서 재림하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떻냐. 조상들이 잠든 일을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었던 같이 그대로 계속, 이게 균일론이에요. 균일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안 믿는 사람이야. 젊은 지구론을 말하면서 지구는 6,000년 됐다.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었던 거 어디가 있냐? 그건 노아의 홍수다. 이게 이런 거예요. 창조의 시작이 있었던 거 그대로 계속되리라. 이 창조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물속에 갇혀 있었는데 아니다.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들이 예적 붙어 있고, 이건 뭐예요? 셋째 하늘. 창세기 1장.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는다. 일부러 알려 하지 않아. 일부러.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다는 거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물속에 있다가 땅이 드러나라 했을 때 마른 땅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신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러면 그때의 세상은 뭐예요? 사람이 살기 전의 세상. 물속에 갇혀있기 전의 세상. 왜 멸망해서? 물이 물로 심판해버려서. 그때 이전에
또 도시가 있었고, 누가 사는 자가 있었다는 걸 제가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어떻게? 불사른단 말이에요. 불사른다는 거. 불사른다는 거. 아, 무지개를 주셨지만, 증표를 주셨지만, 또 그런다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때 불로 여기를 심판해서 또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